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예배 인증샷 온라인 예배 인증샷 미션이 뭐였냐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장 많이 보내준 과목이 뭐였을까요? 바로 수학이에요. 수학. 아무래도 과목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죠, 수학이. 그리고 수학은 한번 뒤처지면 계속 뒤처지니까 평소에 학원도 다니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제일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수학이 때로는 참 어렵고 또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양도 많고 이해 안 되면 또 짜증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을 참 칭찬합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 세상의 미래가 멋지게 바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모두 다 화이팅! 오늘 인증샷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 한 명씩 있죠. 존경하는 인물을 검색해서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역사 속의 인물도 좋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좋고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캐릭터도 좋고 꼭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존경하는 사람을 사진으로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죠? 이게 오늘의 인증샷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찬양하면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그 가사에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마음도 담아서 우리 함께 불러볼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계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널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내 맘속에 계신 예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고 있어요. 널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드려요, 오직 주님만.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죠?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교회에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뭘 배우냐면 예배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제 주로 기도를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밥 먹기 전에 하는 친구도 있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친구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도 그냥 눈만 감고 있지 기도는 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과 아주 큰 관련이 있어요. 믿음과. 평소에 내가 기도를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아주 막연하거나 흐릿흐릿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릿흐릿한 믿음이 뭐 할 때 선명해지냐면 뭐 할 때 자라나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내가 바라는 것인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는데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래요. 그죠? 여러분 한 번씩 내가 많이 외롭거나 심심할 때 집에 있는 인형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인형에게 말 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야 곰순아
너도 내가 바보 같니?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곰인형이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곰인형 아니더라도 식물이랑 대화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동물에게 하는 친구도 있고, 나도 이런 거 해봤다 손. 해본 친구들 있죠. 몇 명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요,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아주 순간적이긴 하지만 간절히 바란 거예요. 얘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간절히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실제인 것처럼 믿고 행동한 거예요. 말을 한 거죠. 아까 읽은 말씀대로라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믿음은요, 금방 깨져요. 왜죠? 얘가 내 말을 못 들으니까, 대답 안 해주니까. 지금 여기 목사님이 초등부 예배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초등부실에. 여러분들도 없고 선생님들도 안 계시고,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볼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영상 찍어도 아무도 안 볼 거야. 여러분들이 볼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제가 이걸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안 찍죠.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아직 없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정말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법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슴 속의 이야기를, 마음 속의 이야기를 그냥 털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 속에 바라는 것들, 그걸 그냥 다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무화과 나무가 나와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나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나 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뭐를 찾냐면 길거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무화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없을무에 꽃 화자거든요. 꽃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고 이파리와 열매가 많은 나무예요. 그리고 다른 열매들은 다 익어야 먹을 수 있지만 이 무화과는 좀 덜 익어도 떫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언제 어디서나 이 무화과를 열매를 따먹으려고 길거리 곳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우리도 보면 벚꽃나무 봄에 심어 놓잖아요. 거리에 많잖아요. 왜 심어놔요? 이뻐라고, 봄에 이뻐라고, 그죠? 기분 좋아라고 그렇게 심어놔요. 시골에 가면 또 논이나 밭 중간에 아주 큰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농사하다가 더운 햇빛을 피해서 쉬려고 심어 놓은 거죠. 나무는요, 저마다 다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으니까 예뻐라고 심어 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 먹으려고. 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셨어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진짜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배고픈데 못 먹으니까 그냥 화가 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당시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그 성전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염소를 팔고 돈을 환전해주고 장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왜? 예수님은 비둘기 살 돈이 없어서? 아니죠.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그런데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는구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전은 더 커지고 더 화려해졌어요. 제사장들의 설교도 화려한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마치 그때의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도 잎사귀는 참 많이 있었거든요. 잎사귀로 자기 치장은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치장은 참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믿음의 열매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도 있고 얼마 안 다닌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의 열매가 좀 맺혀지고 있나요? 어릴 때는 기도를 잘 한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아빠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혹시 여러분 그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 다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어봅시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1절 2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바다로 옮길 수가 있대요. 와, 대단하죠? 우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대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다들 시험해 봅니다. 뭘 시험해요? 산 앞에 가서 이렇게 소리쳐요. 산아, 바다로 옮겨져라.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마술 부리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도 마르게 하고 산도 옮길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산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말고 혼자 좌절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다.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너를 창조한 내가 지금 너의 이야기를 듣고 있단다.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여러분에게 항상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서 인형에게 곰인형에게 말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능력의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습관처럼도 말고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도 말고 지금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집중하고 계세요. 네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 외로운 마음이 있잖아.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있단다. 너의 작은 신음까지도 내가 듣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작은 목소리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봅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계속 불러보세요.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말을 아무거나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늘 생각하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이런 진심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열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바라는 것들을 아버지께 말해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한 주간 지내고 여러분들 미션 꼭 보내주고 존경하는 인물 꼭 보내주고 다음 주는 4학년이 온라인 현장 예배죠. 4학년이 현장 예배고 5, 6학년이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럼 다음 주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알겠죠? 그럼 안녕.